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근처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길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생명,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본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를 싫어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도 싫어하였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세력들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들이 더 큰 세력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이긴 것 같으나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하였습니까? 3m에 육박했던 거인 골리앗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의 칼을 보았습니다. 그의 창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을 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며 돌멩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크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곧 들어갈 수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거짓된 세력들의 이 약함을 우리는 또한
깨달으며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대제사장 무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위협하고 온갖 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 장애를 가졌던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장애인을 일으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도덕적인 것,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왜 응답되어지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베드로 또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였기 때문에, 그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베드로도 제자들도 보았으나 그것을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놀라운 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헬롯적 여인 10년 동안 다 허비하고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그것은 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가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르니까요. 자신들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어떤 선행,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구원은 죄인된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살리겠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종교들은 화해하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소통하고 다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왜 다른 길, 다른 것을 이야기할까요?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종교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다리에 근육이 전혀 없는 신경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걷고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제자로서의 삶은 참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을 진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구원자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알거든요.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많은 것들을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승리하며 믿음의 열매 맺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진리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